기독교 신앙을 처음 접할 때 많은 분들이 죄라는 단어 앞에서 좀 부담스러워 하시죠. 보통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 어떤 규칙 목록 정도로 생각하기 쉽거든요. 하지만 오늘은요, 이 죄라는 개념을 단순히 규칙 위반이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한 이야기의 첫 단추로 한번 같이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아니, 왜 희망차고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어둡게 느껴질 수 있는 죄라는 개념에서부터 모든 이야기를 시작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사실 아주 명확합니다. 이 죄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가 말하려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그러니까 구원과 은혜가 대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 진짜 의미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럼 가장 먼저 이 이야기의 핵심이죠. 도대체 죄가 뭘까요? 그 정의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직 신학자인 웨인 그루뎀은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죄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덕적인 실수, 이걸 넘어선다는 거예요. 규칙 몇 개 어겼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뭐랄까?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완전히 깨져버린 상태, 심지어 반역이라는 단어까지 썼어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관계의 파탄,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아니, 그러면 이렇게 심각한 관계의 파탄, 이 죄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세상에 들어오게 된 걸까요? 자, 이제 그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한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인류 최초의 죄는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정말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딱 한 가지만 금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저것만은 먹지 마라. 근데 아시다시피 그들은 그 명령을 어기고 말았죠. 그리고 바로 그 선택이 인류 전체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저 보세요. 이 차이가 정말 극명하지 않나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완벽한 조화, 생명, 질서, 그야말로 완벽한 세상이었죠. 그런데 딱 한 번의 불순종,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하나님과의 단절, 죽음의 시작, 그리고 모든 관계에 찾아온 혼돈이었습니다. 와, 정말 모든 게 말 그대로 180도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사건의 결과를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줍니다. 아담 한 사람의 행동이 그냥 개인의 실수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유전병처럼요. 모든 인류에게 죄와 그 결과인 죽음을 퍼뜨렸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가 과거의 사건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을 살고 있는 바로 우리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현재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지금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담 얘기잖아요? 수천 년 전에 아담이 한 일이랑 지금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지? 맞아요. 이거 정말 당연하고 또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기독교 신학이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지 핵심 개념 두 가지를 통해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원죄, 그리고 전적 타락이라는 개념입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신학에서는요, 아담을 그냥 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인류 전체의 대표 선수 같은 개념으로 봐요. 그러니까 대표가 잘못하면 팀 전체가 책임을 지는 것처럼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죄의 책임과 그 오염된 본성이 모든 후손에게 그대로 유전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적 타락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하나 빠짐없이 모든 부분이 죄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힘만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된 상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종교개혁가 장칼뱅이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에베소서 9절을 인용하면서 강조하는데요. 들어보세요. 와, 정말 강한 표현이죠? 우리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진노의 자녀다. 우리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전적 타락이라고 하니까 와, 그럼 인간은 완전히 글렀네, 완전 악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로뎀도 지적하듯이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사악한 상태라는 뜻이 아니고요. 선을 행할 능력이 아예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모든 부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각, 감정, 의지 모든 게 죄에 오염되어서 우리가 하는 선한 행동마저도 100% 순수한 동기에서 나오기는 어렵다는 거죠. 영향력의 범위가 전면적이라는 뜻입니다. 이 차이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뿌리내린 이 죄라는 녀석은 구체적으로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파괴적인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우리는 보통 죄라고 하면 도둑질, 거짓말 같은 나쁜 행동만 떠올리기 쉽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교만이나 시기 같은 마음속 태도도 죄고요. 또 마땅히 해야 할 착한 일을 안 하는 것, 이걸 부작위라고 하는데 이것도 죄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불의나 인종차별 같은 구조적인 악까지도 전부 죄의 모습이라는 거죠. 와, 생각보다 죄의 범위가 훨씬 넓고 깊죠? 그리고 이 죄의 결과는 마치 도미노처럼 파괴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내면이 죄책감과 혼란으로 가득 차게 되죠. 이게 밖으로 터져 나오면 가정, 사회,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그 끝에는 성경이 경고하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즉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는 이 모든 결과를 딱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정말 무서운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그냥 숨이 끊어지는 육체적인 죽음,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리고 영원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가 진단하는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야기의 전반부, 바로 파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내면의 혼란, 영원한 죽음. 듣기만 해도 정말 절망적이죠. 그렇다면 이 완전한 파국 앞에서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셨을까요?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그분의 응답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왼쪽을 보세요. 죄의 결과는 분리, 심판, 절망, 암울 그 자체죠. 그런데 오른쪽, 하나님의 응답을 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먼저 율법을 주셔서 너희 상태가 이 정도야. 너희 힘으로는 안 돼. 이걸 깨닫게 하세요. 거울처럼요.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도 하시고요.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궁극적인 응답은 바로 구속,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이 절망의 한가운데서 드디어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 그 정점에 바로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서 도저히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은 두 가지가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죄는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너무나 사랑해서 포기할 수 없는 사랑, 이 두 가지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또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유일한 지점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죄의 대가는 치러져야 한다. 하지만 그 대가를 내가 아니라 내 아들이 대신 치르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자 유일한 해결책이었던 거죠. 자, 정리를 해보죠. 오늘 우리는 죄가 그냥 몇 가지 나쁜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근본적인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이 깊은 수렁에 빠진 인류는 도대체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절박한 질문이 우리를 기독교 이야기의 다음 장, 즉 구원으로 이끌어갑니다. 어쩌면 우리가 얼마나 깊은 절망 속에 있는지 직면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건져 올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압도적으로 위대한지를 깨닫게 되는 진짜 이야기의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